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이제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광야로 이제 가신 것인데요. 이 광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그냥 살기 어려운 곳이 아니라 사람이 살기가 좀 거의 불가능한 매우 힘든 이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는 마귀가 시험을 하기 참 좋은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제 40일 동안 이제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하신 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많이 지치고 힘드신 그런 이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귀는 돌로 떡을 만들라 하고 또 이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하고 또 자신에게 절을 하라 하면서 참으로 지금 지치고 힘든 그런 예수님을 이제 흔들며 시험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아무런 흔들림 없이 그 모든 시험들을 물리치시죠. 이 예수님의 광야는 그 마귀의 시험으로 끝난 것만은 물론 이제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서 또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장을 하시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 이제 부활하시기 전까지도 예수님의 그런 모든 생애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떤 힘듦의 그런 연속이셨죠.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묵묵하게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하시며 견디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셔야지만이 바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완성을 하시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신 그런 계획을 이룰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다른 쉬운 방법이 있었다면은 물론 이제 그 쉬운 방법을 예수님께서도 선택을 하셨겠지만 오직 그 한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제 바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묵묵하게 그 길을 이제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 된 우리들 역시도 바로 그러한 광야의 길을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이제 우리가 더욱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렇게 정으로 살아가기가 참 힘든 이런 이제 상황에서 더욱더 바로 이제 그러한 광야의 길을 우리는 잘 걸어가야 됩니다. 이제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이제 시험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시험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 그랬던 것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법과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제 좋은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주겠노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유혹을 이제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호하게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힘이 들어가면 오히려 이제 어떤 일을 이제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인가를 할 때 힘을 빼고 하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몸에 힘을 빼야 오히려 더 힘이 들지 않고 더 이제 수월하게 일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 예수님도 예수님의 자신의 힘을 빼고 사역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능력만으로 예수님이 가진 힘만으로도 충분히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힘을 빼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을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역들을 훌륭하게 감당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들을 사람들이 보고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다라고 그렇게 놀라움을 표현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광야의 길을 흔들림 없이 지나가려면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됩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이 광야를 우리가 온전히 지나갈 수가 없죠. 이제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참으로 그 광야의 길을 지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이제 걸어가고 있었을 때 그들이 참으로 어떤 그들의 힘으로는 모든 것들을 해가려고 할 때 오히려 그들은 참으로 이제 그 짧은 기간으로 갈 수 있었던 그 길을 4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방황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힘을 빼지 않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저번에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힘이 아닌 저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성령의 이끌어주심을 따라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을 했을 때 사탄의 모든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원동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광야에서 그러한 사탄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과는 반대의 그런 길들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고 하지만 세상은 넓고 평탄한 길로 가라고 합니다. 눈으로 보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참으로 풍요로운 땅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땅들을 뒤로 하고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참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실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어렵고 힘든 일을 이제 당할 때도 많이 있죠. 그리고 사탄은 그러한 때를 놓치지 않고 네가 지금 그렇게 어려운 이유는 네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그렇게 살아라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이제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우리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의문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지 않았는지 정말 그런 의문이 드는 그 순간에도 정말로 아무것도 없고 황량한 광야에 나 혼자 그냥 덩그러니 벌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 때에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런 신앙의 사람들, 그들도 다 이와 같은 신앙의 광야를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광야를 거쳐갔었을 때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하나님으로 인해 단단해졌고 참으로 그들이 그들 자신의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의 힘만을 의지하였을 때 더욱더 큰 능력을 가지고 더욱더 큰 힘을 가지고 살아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 광야의 길을 건너가며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나의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면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주셨던 그런 것처럼 성경에 또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또 자기 자신을 가장 믿죠.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 것에도 역시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또 신앙생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자기의 어떤 생각에 자기의 뜻에 맞으면은 그것은 이제 맞는 것이 되고 또 자신이 틀리다고 생각하면 그건 자신이 맞고 하나님이 틀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이제 그 대할 때 역시도 마찬가지죠. 나는 항상 옳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항상 틀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로할 때 또 공감할 때도 역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할 때가 많죠. 하나님 외에 정말 은근히 신뢰하고 또 의지하고 바라보고 즐기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 광야를 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곳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바로 그 광야를 지나야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오직 그분의 말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면 우리는 참으로 사단을 이기고 세상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관점, 내 고집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고 오직 성령의 이끄심에 나를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찬양처럼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라면 광야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되고 높은 산도 또 거친들도 초막도 궁궐도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라면 주 예수를 모신 곳이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오늘 하루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어느 곳에서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지켜주셨듯이 참으로 지금 이 광야에 서 있는 이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들도 참으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여 주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또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한 그런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삶의 그런 현장에서 저희들이 승리하며 감사함으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